오늘 말씀의 제목을 증인으로 사는 성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제 다구판 임마누엘 교회 다구판 여기서 어, 뭐 세게 안 달리니까 한 4시간 이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서 장로님들과 가서 헌당 예배 드리고 잘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예배 드렸던 거 사진으로 광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처음 갔을 때 이렇게 황무지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거기서 예배드렸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교회가 잘 세워졌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다 되지는 않아서 뒤에 뭐 주방이랑 또 페인트 칠이랑 창문 같은 것도 좀 더 달아야 돼서 우리가 더 합심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헌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임마누엘 교회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또 로고가 거기 박혀 있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교회가 세워지면 언젠가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증인으로 사는 성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수련회 가서 밥 먹기 전에 암송하던 요절 구절이었는데 어느덧 이 하도 많이 애웠던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더 이상 이렇게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암송하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증인. 그 제가 얼른 찾아봤어요. 증인 하면 드라마 보면 선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57조 증인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맹세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 일련의 사건이 있었는데 뭐 변호사든 검사든 그때 거기에 있으셨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좀 증인 좀 해주세요. 뭘 해주시면 되냐면 그냥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면 증인을 서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증인을 쓰면 돈을 뺏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요. 증인 세울 때 돈 준다고 하고 이렇게 위증을 세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뺏기는 것도 아니에요. 뭐죠 증인은? 보고 들은 거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증인 쓰라고 하면 증인 서실 수 있겠어요? 그거 연습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증인 섬으로 누군가의 억울함이나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연습할 필요 없잖아요. 선서에 숨김과 보탬 없이 숨길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본 그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증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2022년도 뭐 몇 월 며칠 날 해가지고 뭐 157조로 형사소송법. 여러분 증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석에서 서서 말하는 것이죠.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내가 이거 증인 잘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합격해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게 증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전도는 유창한 말로 불신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는 유창한 말로 훈련하고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더 논리적인지 논쟁하며 토론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증인이니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그렇게 될 것이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키지 않았어요. 뭐 친구들 뭐 "괜찮아." 뭐 "담배 피 야 괜찮아. 담배 펴 와." 괜찮아요. 뭐 다 오는 거예요. 왜죠? 좋으니까. 좋은데요. "야 교회 정말 좋은데요." "아 나 그런데 우리 집에 부적 붙여 놨는데." "아 괜찮아." 친구네 집에 가니까 뭐 부적 있고 뭐 무슨 뭐 생선 마른 생선 걸어 놓고 뭐 명주실에 뭐 별의별 걸 다 있어요. 그냥 "괜찮아, 괜찮아." 오라고. 왜? 좋아. 뭐 이유가 없어요. 좋아. 엄청 좋아. 와 봐.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전도 훈련을 받을 필요는 있지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에게 전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그 증인은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큰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애들이 보면 갑자기 문을 막아버려요. 원래 다니던 길이에요. 진짜 큰 도로인데 막혔어.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그걸 모르고 가는 차들이 있다면 창문 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지 마. 막혔어." 저도 딱 보면 그러면 바로 차 돌려요. 왜냐면 저렇게까지 한다는 거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여기? 차 막힐 때가 아닌데?' 그러면 얼른 유턴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오는 차가 앞에 있는 차를 보면서 "막혔어." 빵빵빵하고 이러면 저는 유턴할 수 있으면 바로 유턴하죠. 왜냐면 이게 막히는 길이 아닌데 이렇게 막힌다는 건 앞에가 막힌 거예요. 아예 이렇게 길이 막혀 있다는 걸 알고 얼른 차를 돌리죠.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보니까 뭐 블랙핑크 맞아요? 뭐 공연 왔었어요? 블랙핑크? 몰라 아니에요? 뭐 누구 왔어요. 아마 며칠 전에. 제가 나왔는데 차가 꽉 막혔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신호가 걸려 갖고 막힌 게 아니에요. 지금 콘서트 끝나 가지고 막 사람들 막 나오고 그래야 막 차가 막 도저히 여기서 우회전해 봐야 신호가 걸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깐 신호가 걸린 게 아니더라고요. 얼른 유턴해 가지고 좀 돌아와서도 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실에 치는 거. 만약에 내가 그것을 뭐가 어려워요? 증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실제였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사실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고 사는 감격을 그냥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 수 있죠.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좀 달라졌다. 지금 뭔가 다르다.' 얼마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정선이 개그우먼이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오래전에 예수님 믿게 됐었어요. 근데 한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나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싫어하고 아우 뭐 저렇게 호들갑스럽게 뭐 어? 집에 찾아와 가지고 막 그러고 너무 싫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 그냥 싫어 예수님 믿는 사람. 호들갑 떨고 싫다고. 그런데 우리의 엄마가 정선희 씨가 이제 예수님 안 믿을 때죠. 근데 엄마가 교회를 간다고 하고 나서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호들갑 떨고 꼴값 떤다고 하는 그거를 엄마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아니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변하고 막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냥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딸에게 딸이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할 때 어쩌면이 아니죠. 우리 교리상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그 복음을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 제가 예전에 교 앞에 이 하비스 한번 전도한다고 나갔었어요. 밖에 나가 가지고 저기 샤브야끼 옛날에 무슨 약기 거기 지금 없어졌지만 거기 뒤쪽으로 가 가지고 가니까 줄줄이 일하는 애들이 담배 피우고 앉아 있어요. 아마 이제 낮에 한 10시 11시 뭐 그쯤 됐나? 이제 점심 준비하는 건지 이제 오후 준비하는 건지 뒤에 나가 갖고 막 주방장이고 뭐고 막 앉아 있잖아요.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잠깐 앉아 보세요." 한 5명 앉아 있어 가지고 제가 "야 내가 파스tor인데 너네 잠깐 시간 있냐?" 그러니까 뭐 게임도 하고 핸드폰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너네 예수님 오늘 죽으면 너 천국 갈 수 있냐?" 그래 막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귀를 기울여요. 제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 내가 다시 정말로 영접하고 싶고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 줄 수 있냐? 내가 같이 기도해 주겠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한 명만 손 들었어요. 한 사람 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해도 왜 그 사람은 친구들 앞에서 나도 한번 나 그러면 한번 예수님 한번 내가 영접해 볼래."라고 손 들고 기도를 받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번에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야겠다. 저 복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됐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가서 지키고 세례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익사이팅했던 적이 없었겠습니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야, 이래 갖고 예수님 믿는 거구나. 야,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냥 열성적으로 울면서 찬양했구나. 이거를 안다니까요. 그래야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 없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야 그런 복음이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늘 기적과 은혜와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침체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순간들, 내가 복음의 증인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냥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딱 그 수준. 딱 그 수준이 증인의 수준인데 뭘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많은 걸 뺏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이 사라졌다면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아침이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얘기하세요. 세 번 얘기하시죠. 사실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잃은 양을 찾아 먹이고 돌봐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큰 은혜 받은 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그것 때문에 크게 좌절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너 행동 좀 잘못한 거 가지고 너 그렇게 낙심해 가지고 그냥 다시 고기 잡으러 와. 그래. 예수님은 3번 부인한 거 그거 잊게 해 주시려고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거 묻지 않는다. 야, 너 엘리트냐? 너 최고냐 지금? 너 그게 나한테 최선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다른 거 묻지 않을게. 그냥 너 나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으시면 할 말이 없죠. 핑계를 댈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막 예수님 막 몰아붙이고 막 했다면
베드로가 핑계 댔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의 아침을 준비하고 그리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거 묻지 않는다. 사랑하냐고. 그것만 대답해. 다른 거 말하지 마. 사랑하냐고. 그거 물어보실 때 사랑한다 이야기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 그래 됐어.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먹이고 돌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양에게 먹여 주고 돌봐야 주는. 이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목회자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플해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테고 결혼을 안 하셨더라도 여러 이벤트 하고 그러잖아요. 연인들끼리 이벤트 하잖아요. 선물도 주고요. 데이트도 하죠. 데이트 뭐죠? 만나는 거잖아요. 뭐 지금 설마 옛날처럼 한 번도 얼굴 못 보고 결혼하신 분 없으시잖아요.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결혼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깐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선물 주면서 '야 이 선물 주면 기분 진짜 나쁘겠지?' 그러면서 선물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오늘 만나서 서프라이즈 이벤트 하면 '와 진짜 짜증 나겠지?' 이러면서 이벤트 준비하는 연인이 어디 있어요. 왜 하죠?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거에 그게 뭔데요? "내 양을 먹여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좀 먹여라. 양을 좀 돌봐라. 너의 인생에 집중하지 말고 좀 내 나라와 내 양을 위해서. 왜? 난 너에게 모든 걸 다 줬잖아. 이게 교리로 지식적으로는 안 돼요.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들어도 이건 예전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그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고 관계라면 그러면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그게 실제라면 내 안에 인생의 실제가 됐다면 그 마치 양을 찾지도 먹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마치 배우자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듯이. 다시요. 마치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듯이. 너랑 살아주는 게 내 희생이고 헌신이다. 야, 내가 너랑 살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죠? 뭐가 오산이죠? 야, 너네 왜 그러냐?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랑 살아주는 게 내 희생이고 헌신이다? 여러분 그렇게 갖고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막 사랑한다고 하고 선물 주고 또 만나고 싶어서 막 먼 거리도 달려가서 배웅하고 그래서 사랑해 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 가지고 "너랑 살아주는 게 내 희생이고 헌신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제가 교회 예수님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우리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 주는 게 내 헌신이고 희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이미 뭐 사랑 다 식은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 주는 게 내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누가 그런 배우자를 좋아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너랑 살아주는 게 내 헌신이고 희생이야.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진단해 준대요. 주님의 기쁨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나 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래요. 가룟 유다가 결국 주님을 배신한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잖아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이 가정에서 배우자의 사랑,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 이런 게 다 맞는 거예요.
이 신학자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이런 낭떠러지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목표와 열정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기분 좋게 내리막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그 영적인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시냇가에 종이배를 띄우잖아요. 그 종이배가 이렇게 어디 가다가 어느 바위나 어디 틈에 박혀가지고 멈춰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그냥 흘러서 차갑게 식어져 버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는 이미 온데간데 사라지고 율법과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하며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 나는 영적으로 지금 서서히 떠돌아가다가 어느 곳에 멈추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신앙의 침륜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야, 그렇게까지 열심히 내냐. 야,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야, 너한테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언제? 해. 그런데 내일 해. 내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내일 해. 이런 식으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렇게 서서히 우린 그것을 신앙이 침륜에 빠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물결에 점점점 휩쓸려서 뒤로 넘어져 버리는, 신앙이 언젠간 완전히 뒤로 자빠져서 차갑게 식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떠돌고 있지는 않은가를 진단해주는 표지가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전도에 열정을 쏟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열정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전도의 열정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내 삶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교육, 성경 공부, 중보기도 학교, 전도훈련 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럼 권면할 수 있죠. 이런 거 하시자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힘든데 목사님 세상에서 정말 사는 것도 빡빡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교회마저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배 출석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는 것은 고이고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흘리지 않으면 고이고 썩게 됩니다. 혈액도 잘 돌지 않으면 결국엔 건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도 받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은혜도 금방 사라집니다. 복음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흘러가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고 있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을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다. 너와 함께 일하는 종들도 복을 받는 거다. 네가 안으로 들어오면 네 안에 들어온 그 안도 복을 받는 거고, 네가 밖에 나가면 그 밖에 나가서 너와 함께하는 그 밖도 복을 받는 거고, 네가 먹는 밥그릇도 복을 받는 거고, 앉으면 앉은 자리가 복을 받는 거고. 이게 예수님 성경에 제가 지난주 주일날 얘기했네. 그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죠? 이스라엘은 샘플 국가예요. 야,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나라 좀 봐. 야, 나도 저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 도대체 저 나라는 뭔데? 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래. 와, 저 가정 좀 봐. 나도 저 가정처럼 되고 싶어. 샘플 가정이 됐어요.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래. 와, 저 사람을 좀 봐.
야, 저 사람 너무 멋있어. 저 형님 너무 멋있어. 저 언니 너무 멋있어. 나도 저 언니처럼 살고 싶어. 샘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은 안 돼요. 그냥 자기만 받고 끝내면 그거 고이고 썩어요. 하나님의 샘플 국가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야기했듯이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다. 은혜도 흘러가는 거다. 축복도 흘러가는 거다. 돈도 흘러가는 거다. 너에게 준 권세도, 정치적인 권력도 흘러가는 거다. 그걸 잘하라고 국회의원 시키는 거예요. 지역구 잘 돌보고 필요한 법을 제정하라고. 그 흘리는 거죠. 너에게 왜 그런 힘을 줘? 권세를 왜 줬어? 그렇게 도우라고, 흘리라고 그 힘을. 그런데 야, 돈 갖고 와. 그 내가 도와줄게. 돈 갖고 와. 이렇게 그거 가지고 자기 착취한다면 그럼 감옥 가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돼요. 받은 복음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통해 찬양할 때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받는 은혜가 있다. 그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단하게라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받은 은혜가 오래 간직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플하잖아요. 이게 왜 심플하냐?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 이 정도 해봤으면 알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 건강은 잃어버려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보면 유튜브 보면 돈 얘기 많이 하죠.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뭐예요? 돈이 돌 때 있는 거지 가만히 가봐두고 있으면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지 전 경제적인 건 잘 모르지만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해요. 수학 열심히 해요. 저 올라간 사람이나 뭐 인문학 열심히 철학 공부 꼭대기 올라간 사람이나 보면 비슷한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고이는 건 썩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마다에 무슨 물고기가 삽니까? 흐르지 않는데. 염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흘려보내고 이런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능력과 은혜 이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이건 이미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이 모든 게 돈도 마찬가지고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뭐 어떤 이런 재능 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고여 썩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고여서 썩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늘 힘들게 그냥 연단에 고생만 하다가 인생 끝나. 그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죠? 이 세상에 뭐 경제학자가 이 세상을 만들어서 아니에요.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자연의 법칙도 다 주님의 법칙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죠. 자연만 제대로 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자연 계시라고 신학 공부할 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이 어차피 하나님이 만든 법칙 안에 살아가는데 고이는 건 무조건 썩습니다. 오늘 큐티 여러분 하셨나요? 오늘 큐티 하셨어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하셔야 돼요, 큐티. 뭐 먹는 게 있어야 뭐 또 흘려보낼 거 아닙니까? 먹지도 않고 흘려보내지도 않고 그 급속도로 말라서 신앙은 그냥 미나처럼 바짝 말라서 기쁨도 사라지고 아무 능력도 없고 신앙생활 못해요. 뭐죠? 천열배를 하나님께 갖고 오래요. 근데 제가 이제는 이렇게 신약 성경 보고 구약 성경 보고 또 뭐 이거 보고 이러니까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꾸 그 얘기를 얘기하세요. 뭐라고? "야, 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맺은 첫 열매를 나에게 갖고 와 감사해라. 그리고 제사장과 나눠라. 그리고 배고픈 사람과 소외받은 사람들과 나눠서 기뻐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잊지 마라. 뭘 잊지 마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를 잊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뭐죠? 야, 너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 너 나에게 왜 하나님께 야, 내가 다 갖고 있어. 야, 나는 없어 갖고 너한테 달라는 게 아니야. 세상에 은도 내 거, 금도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너 잊어버리면 안 돼. 너 감사를 한 것을 가지고 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왜? 잊어버렸다는 건 이미 너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왜? 내가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잊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이런 나누고 이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또 내가 너에게 해 주고 싶은 건 정말 높여 주고 아껴 주고 복 주고 샘플로 만들어 주고 싶은데 넌 또 그걸 잊어버렸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한테 내가 너 영혼마저 뺏길 수는 없어, 만몬에게. 그러니까 다시 훈련이에요. 다시 훈련. 그래야 그 첫 열매에도 첫 열매에 대한 의미가 있겠지만 뭐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걸 갖고 와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뭘 할 수 있다? 내가 얘기한 걸 잊지 않는다. 내가 얘기한 뭘 잊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예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이 가나안에서 받은 이 열매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안 갖고 오면 또 잊는 거예요. 뭘 잊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종살이 했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종살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삶에 있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야, 구원도 그냥 믿어가지고 받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노력을 할까, 이렇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살라 그럴까? 아니,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자꾸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지 않는 것은 고이고 썩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십시오. 전달할 게 없다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나는 말씀의 지도를 받고 있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데 그것이 내 삶의 교훈과 책망과,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구약 성경 할 때 이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말씀을 할 때는 설교로 책망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만 잘 읽어도 어차피 말씀이 나를 책망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꼭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지. 그러면 안 된다. 감사하면서 살아라. 어디 입으로만 감사하냐, 사람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준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말씀의 지도를 받고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면 충분히 성도로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나눠야 돼요. 부끄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부끄러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 너 내가 부끄러우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부끄러워할 텐데,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뭐라도 내가 부끄러운지를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받은 말씀을 꼭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준비돼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사람 살리시려고라도 은혜를 주세요. 그럼 그 은혜를 흘려 보내셔야 돼요. 모든 것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식어서 우리는 정말 신앙이 완전히 바닥이 나는, 그리 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모든 이 복된 이 복들을 나도 누리고 내 주변도 누리고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증인은 노력하고 훈련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과 나누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나누어진 그 영혼의 인생도 풍성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나와 주의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